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신약성경 273쪽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요즘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또 응유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를 동원해서 구출해 왔는데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기치려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사기치려고 대포 통장을 만들어 갖다 바치는 거였어. 캄보디아 중국 범죄 조직이. 왜? 2~300만 원 버는 게 마음에 안 찼어. 우리나라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2~300만 원 버는 게 마음에 안 차서 캄보디아 가서 일확천금 벌려고. 그것도 다른 민족을 사기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기치려고 해외에 대포 통장을 바치다가 악한 놈이 더 악한 놈을 만나보자. 우리나라 악한 놈이 캄보디아가 더 악한 놈을 만나보자. 내가 만약에 저도 다음 주에 신학 계속 교육을 받고자 또 서울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2차인데 올라가면 숙소가 또 잘 없어가지고 찜질방 자다가 납치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거 갔다. 야 진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걸 제가 보겠다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시는 이유 상처나게 때리시는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상처나게 때릴 수가 있어요. 저는 매를 잘 안 되지만 그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상처 생각할 수 있잖아. 예배 시간에는 예배가 뭐 깁니까? 그럼 예배 시간에는 찬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치하면 양치하고 또 밥 먹으면 밥 먹으면 우리 애들 보면 휴대폰 보면서 양치를 해요. 그 양치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병원 가야 돼요. 치과. 언제요? 쌓여가지고 치과 가야 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양치할 때 휴대폰이 아무렇지도 않을지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나중에 치과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 일확천금을 노려야 되는 그 자리에 간다니까요. 지금 상식적으로 안 하면. 상식이 뭐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찬송은 척이라도. 그 척이라도 안 하면 그 나중에는 오해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곱하기 10의 고통이 온다니까요. 내가 지금 찜질방에 있다가 납치돼가지고 그 캄보디아 범죄 조직, 중국인 범죄 조직 잡혀가면 진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꼴을 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의 과분한 하나님 은혜라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캄보디아 잡혀있는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 최악의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은 오늘 메시지를 너무 노엽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꼭 부모님한테만 모욕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여러분도 모욕해야 돼. 잘못했으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요, 선을 넘어보면, 예를 들어 인문계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노는 게 선을 넘어 차라리 공부를 가지. 내가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아보면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미래에 나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인문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배우는 게 그 장래가 훨씬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 근데 놀긴 놀아. 저도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놀지만 어느 선을 넘어보면 차라리 기술 배우는 게 나아. 너무 놀아보면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아무리 귀엽지만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 너희를 혼낼 수밖에 없다. 알겠지?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내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보면 사역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집중이 더 안 되고.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방향을 틀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를 혼내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점점 멍청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혼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처럼 나중에 정신이 썩어가지고 캄보디아 우리나라 청년들이 처음부터 썩었겠습니까? 이상한 만남,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점점 그렇게 된 거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 길로 가는데 혼내는 사람이 없는 거야. 혼내는 사람이. 근데 지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난 거야. 자기도 악한 놈인데. 자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성이 더러운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 노비가 절반이었대요. 다른 나라 보세요. 다 침략해가지고 다른 나라 민족들을 노비로 삼지 누가 자기 나라 민족을 노비로 삼아요? 자기 나라 사람을. 아주 악한 자기 나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빚 못 간다고 노비로 삼아. 어느 나라가 그래 합니까? 다 다른 나라 민족들을 잡아서 노비로 삼지. 이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등쳐물라고 갔다니까요. 이래야 된다니까. 점점 성경도 점진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망하는 것도 점진적이에요. 지금 안 돌이키면 앞으로 여러분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 곱하기 10의 고통이라.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2번.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상처나게 때려요. 상처나게. 이 정도로 혼란내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꾸준히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한다는 거예요. 상처나게 때리지 않으면 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혼을 내시는데, 이게 우리한테 아파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지 않아요. 부모도, 올바른 부모는 참고 참다가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부모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래 얼마나 많이 참으시겠습니까? 최대한 참으시는데, 또 만약에 매를 드신다면 정말 아프게 때립니다. 상처나게 때려요, 하나님. 왜? 아파야 정신이 번쩍 드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혼나야 다시는 안 한다고 잠언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잘 안 바뀌잖아요. 좋게 이야기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도 이래 10분의 1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게 얽혀 있어서 상처나게 혼내지 않으면,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게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 하지 마. 이거 하면 망해. 이거 하면 나중에 10배의 고통이 다가와. 그래도 계속해요. 정신 차려. 니 지금 뭐하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우리는 또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게 상처가 날 정도로 혼내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들 징계를 한두 번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얼마나 아픈 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맞아야만 제일 아픈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참으시다가 딱 그 아픈 데를 때리시면 우리는 그냥 엎드려집니다. 그럼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요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이러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3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우리의 미련함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회초리가 그 미련함을 쫓아낸대요. 이 회초리가 잘못된 생각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매를 못 든다면 따끔한 그 공고가 그 아이의 미련함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프게 때려야 한다는 말씀이 잠언에만 지금 19절 가까이 있어요. 자꾸 엉뚱함으로 가는,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을. 이래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이곳에 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돌이켜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더 좋은 길을 찾든지. 그냥 살면 안 돼.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희생을 했는데. 여러분 막 살면 되겠어요? 생각이란 걸 좀 해야지. 더 좋은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지. 조금만 사기 쪽으로 하면 되겠네. 뭘 또 큰 걸 원합니까? 부모는 상식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사기 좀 할 수 있겠다. 생각만 해도. 오늘 잠언에만 19절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처럼 대강하거나 모질지 못하게 대충 하지 않아요. 부모는 대강하고 모질지 못해가지고. 저는 너무 모질지 못해요. 저는 모질지 못해서 대충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내요. 하나님. 건져내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 해야 되죠? 무서워해야 합니다. 4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본분이란 말은 인간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혼나서요, 혼나서. 상처나게 혼나기 때문에 부모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혼나보면 이제 그 자녀들은 또 우리들은 혼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너무 무섭고 아프니까 혼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매를 드는 교육의 효과입니다. 상처나게 때리는 것의 효과란 말이에요. 교육의 효과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알아서 미리 혼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상식적으로만 해도 혼 안 날 텐데 너무 상식 이하로 하니까 해도 선을 너무 넘어보니까 그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선이 뭔지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 안 그럼 더 좋은 길을 찾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알아서 미리 혼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 5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육신 때문에 짓게 됩니다. 그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단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미련함이 많거든.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그걸 이루기 원한다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좋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절제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육신을 우리가 절제하면 통제한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 본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채찍질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뜻이 내가 스스로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이래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이 일으키는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그 나쁜 욕구들을 어떻게 해야 누를 수 있겠습니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참아야지. 그건 답은 아닙니다. 계속 참는 건 답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자녀를 보고 억누르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억누르는 게 쉽죠. 아니면 그냥 풀어놓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상관없다.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은혜를 주잖아요. 방종도 하지 말고 자녀를 방종케도 하지 말고 그 자녀를 무조건 억누르지도 말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애 낳아보면 무조건 억누르지도 말고 또 방종하기도 하지 이걸 중간에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 자녀 내 거라고 무조건 자녀의 상처가 되든 말든 교육한답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녀가 하는 대로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뒤에 나오면 답. 계속 참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참는 건 아니에요. 내 욕구를 누르는 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내 몸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 생각과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 말들,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 선택들,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면 무조건 육신대로 한 것입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무것도 없듯이 성령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이 시키는 걸 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육신이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그래 돼버려요. 내가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내가 연결이 되어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일을 할 때입니다. 내가 성령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즉 교회를 완성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스스로 통제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완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걸 재림이라는데 그게 언제 오냐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의 수가 차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거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수가 차고 그래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유대인의 수가 차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방인의 수가 차는 거거든요. 유대인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거든.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딱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일이 이구나 딱 캐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시켜주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하는 그 일,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몸을 다루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시면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다루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아. 집에서 성경도 안 읽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자, 6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 즉 죄를 저질러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가인 보세요. 선을 안 행하면 악이 엎드린다네요. 가인이 선을 안 행하니까 저리 악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은 그걸 보고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우리 생각은 악한 행동은 죄요. 좋은 행동은 선이다. 그리고 또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좋은 일을 안 하면 그냥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육신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그 대장을 따라가는 교회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또한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교회의 일이 의가 되고 또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니까 뭐 교만하던데 그래서 안 하랍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날 교만하면 또 회개하면 되잖아. 또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일로 자기를 바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박수영 목사님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하시면 돼. 그래 하시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까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집에서 또 뭐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시든지,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든지, 또 믿는 사람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또 많이 하시든지 간에 뭐를 자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좋은 일을 안 하는 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선과 악의 기준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못해서 죄를 짓는다면 잘 못하잖아. 이래 말해도 여러분 잘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빨리 정신 차리라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쁜 일을 한 게 지금까지 내가 안 좋게 행동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는 징계가 따라오거든요. 이걸 계속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과학을 보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결과는 뻔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맞죠? 이걸 생각하라는 게 상식이니까.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여기 모든 사람 다 그거 생각하잖아. 지금 내가 하는 걸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딱 알잖아. 그걸 좀 계속 생각하셔야 돼, 그걸. 내가 지금 하는 거, 그럼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런데요, 오늘 보면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징계냐 아니면 가시냐, 요거 좀 생각하셔야 돼. 아니면 고난의 상급이냐를 분별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죠. 왜냐, 이게 상대편이 볼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결과가 너무 안 좋아.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고쳐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다른 여러분의 이면 계약이 없으면 고쳐야 돼, 여러분. 잘못됐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거지만 이건 뜻이 한 거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건 고쳐야 돼요. 왜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특별한 여러분의 계획이 없는데 아무 계획이 없으면서 그건 고쳐야 되지. 범죄로 인한 징계인데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악화돼요. 뭐 다른 뭐가 없는데 놔두면 악화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신 것처럼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 주신 어려움인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손대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머쓱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보고 세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고 이건 또 분별해야 돼요. 참 어렵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징계와 가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시는 상황이 안 좋았다가도 어느 날 회복이 다시 됩니다. 기다리면 나중에 좋아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여러분 지금 잘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이것도 이게 만약에 하는 뜻이 있다면 나중에 다 좋아져요. 그러나 징계는요, 그냥 안 좋은 행동은, 그냥 죄는 자꾸 악화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의 범죄를 예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죄를 짓는 이걸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예방을 못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면 제가 왜 혼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못 고쳐요.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몰라서
계속 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8번 마지막.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왜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몰라? 에이, 몰라.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왜 하나님 부르짖으시면 오늘 지혜를 주신다는데요? 여러분, 그 원인을 알려주신대요.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이래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대요. 그럼 고칠 수 있잖아요. 요즘 제가 만약에 교만은 잘 캐치 못하거든요. 저도 교만해지면 잘 캐치가 안 될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나는 왜 혼나는지 몰라. 특히 교만 같은 경우는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징계받는 것 같은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하시거든요.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면 왜 혼이 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교만해서 받는 징계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징계를 받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징계면 하나님 왜 혼이 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다 대고, 명진아, 너 교만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귀에다 대고 직접 계시해 주시지 않아요. 대답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셔. 지혜를 주시다. 이 말은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어떻게 해 주실까요?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어떻게 해 주실까요? 믿음의 교제 속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읽게 되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가 내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갑자기 누가 해주거나 이렇게 지혜의 말씀, 분별력,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라고 보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올 때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실패가 왔을 때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심하게 멸망에 빠져들었을 때도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방법이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돌이킴으로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응답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